사도행전 이제 16장까지 왔습니다. 아, 절반을 28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절반을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강해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목적, 그것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유일 수 있고 목적일 수 있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은혜들 또 얻고 싶은 유익들이 제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그리고 관심, 꿈 이것과 일치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혹은 목적, 관심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저는요,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고 있다가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만 전하라고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거는 왜일까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영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 땅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과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라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얻어야 될 유익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들으시면서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 지난 주일 설교를 예를 들면 나의 계획과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또 선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가진 곳에 우리의 관심도 두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말씀을,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곳에 우리의 관심을 또 그곳에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 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 관심을 가지죠.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2차적인 관심이 될 수 있고 3차적인 관심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은 뭐예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환경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과 목적은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목사님의 관심이고요. 목사님, 저의 관심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지금 급한 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여러분, 이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고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장류 지역에, 김해 지역에 확장되어져야 될까, 이것에 절실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 나의 필요와 부딪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주제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필요가 되는 것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펼쳐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 이런 제목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형통하나, 어떻게 은혜를 받나,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평안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나, 이런 주제는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목양교회도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나 한 사람이 혹은 세 가족 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우리의 관심사로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참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막혔던 복음이 이제는 저 북쪽으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지나서 저 에베소, 아시아 저 끝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그리고 저 북쪽 두아디라 저 어딥니까? 북쪽 땅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고 한번. 다음. 예. 북쪽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저곳에서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간 곳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그죠? 근데 드로아에서 드디어 뭐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 하나님이 열지 않으셨던 내적 깨달음이 바울 마음속에 주어졌던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환상 중에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이동하는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진입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열정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열정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최초 복음이 시작되었던 저 시리아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 지역 표시가 안 돼 있죠. 예루살렘 저기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어디로 지금 시간이 갈 때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확장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 시리아 안디옥을 넘어 다소, 더베, 이고니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제는 아시아, 갈라디아 이 비두니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입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 막 피부에 닭살이 돋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닭살이 돋고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신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막 쭈뼛쭈뼛하거나 막 뒷골이 팍 서거나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해 사모드레게라는 이 섬을 건너서 이제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뭐 하려는 성령의 열정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유럽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고 유럽 지역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정 때문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관심도 또한 이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복음의 흐름과 진입을 보면서 우리는 무덤덤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과 나의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지도 한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되고 흥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흥분이 돼야 되는데 흥분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들이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뭐 하는 과정요? 좁혀지는 과정. 그죠? 저는 너무 작은 목적을 두고 있죠. 좁혀지는 과정. 근데 사실 성경의 요구는 뭐예요? 너도 이같이 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은 이 갭을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 좁혀가는 과정 좀 좁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좀 목적을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조정해서 나의 관심을 조정해서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 강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작은 목표잖아요. 그죠? 사실은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낼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런 목적을 아직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거대한 목적 가운데로 나아가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저의 목표는 조금 좀 작게 축소해서, 어쨌든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도 한 장만을 보고서라도 성령이 가지신 열정,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꿈, 이제 드디어 유럽 땅으로 진입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흥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드로아에서 빌립보에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이튿날이라고 하죠.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항구 여행, 이 백기를 진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20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장 6절. 자, 시작.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예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닷새가 걸렸대요. 그런데 다시 아까 화면 지도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며칠 만에 갔대요? 이틀 만에. 5일에 걸리는 거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성령이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막 막으시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여러분 여기 직행했다는 표현은요, 뱃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순풍을 만나서 잘 갔다는 거야. 순풍을 만난 그리고 돛이죠, 돛대.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만나니까 그냥 쫙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까지도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달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도통급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복음과 영혼과 교회 때문에 도통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성경에 숫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풋노트를 따라가면 첫째 가는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 가는 성, 대표적인 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성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예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비호의적일까요? 비호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면, 자, 다음 주 말씀이지만 21절에 한번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감과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척박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이면 어디를 갑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늘 회당이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유대인 몇 사람이 모여야 세워질 수 있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세울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지역이고 회당도 없다는 걸 보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던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이제 이틀 만에 빌립보로 가게 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예비하실는갑다. 대단한 것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빌립보에 와 보니까 어때요? 척박한 땅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아니 10명의 남자도 없어요. 기도할 회당이 없으니까 갈 곳이 어디예요? 기도할 처소로. 여러분 이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갔던가 하면 그냥 강가에 갔던 것 같아요. 강가에 가서 그냥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성문밖이에요. 성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다소 어떻게 느껴져요? 다소 김 빠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마음, 제가 제 속에 들었던 마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막으셨다면, 그렇게 빨리 가게 하셨다면 좀 대단한 역사와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읽는 맛이, 성경 읽는 맛이 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첫 번째, 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 출신, 배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능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루디아 여성입니다. 사업가예요. 옷감 장사하는, 무역업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강가에서 안식일날 기도하는 여성의 무리에게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한 복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추정키로, 자,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자,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죠? 여러분, 루디아는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방 여자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뭘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는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성자 예수님이 꼭지점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몇 절을 보세요? 저기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한 여자, 말씀에 반응하는 한 여자. 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의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대요. 그럼 누구를 따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셨다고요. 누가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에 변화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반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 여성의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여러분 두아디라는 어디인가 하면 이 예배소 인근에 있는 이 지역,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지역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에요. 두아디라, 루디아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두아디라 출신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김해댁 이렇게 부르면 그 김해댁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해시에 살고 있는 마산댁, 창원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요 두아디라 시에서 출신인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죠. 에서보두 사빌라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인 루디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빌립보까지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옷감 장사. 그러니까 대단한 요류 사업가죠.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연결해서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은요 고관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쌀까요, 비쌀까요? 좀 가격이 나가는 옷이겠죠. 사업가고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의 사업터와 집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하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일정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요 시작이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 중심이에요. 옷감 장사하는데 남성들도 있었겠지만 옷감 장사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일아트하고 뭐 디자인하고 헤어샵하고 이건 주로 남성이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메인 지역이 있었겠죠.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어서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5절. 왜냐? 감사하고 왜 기뻐하느냐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첫날은 무슨 첫날이에요?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계속 감당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교원금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뭘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옷감 장사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고나노니 너희 마음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입김이 셌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성들이 막 싸우고 다투었던 일도 있었던 것이고 4장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워 놓은 이후에 이제 저 이탈리아와 그 고린도와 저 밑 지역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선교원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선교원금을 나에게 보낸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무역업을 하는 루디아 가정과 그 루디아의 모든 하속들, 그 집안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복음의 통로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었다. 이 열었다는 단어가 표현이 좀 중요한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다 할 때 마음을 열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뭐 한 겁니까? 한 영혼의 영적인 출생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열었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 연결되지 않았던,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때 풀렸다, 열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열렸다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고 번뜩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되고 주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준비하고 잘 전해야 되지만 저도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께서 해주십시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제 머리와 감정과 지정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통로로 나팔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저 바나바가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자기가 오고 싶은 사람과 오지 못했어요. 실라와 왔고요. 그리고 오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으신 것도 바울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루디아 만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거라고는 뭐예요? 막으시니까 나는 이 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막으시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이 있겠지,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으시니까 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왜 그러실까,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에 즉시 작정하고 가잖아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주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하는 몸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해야 되고 변화해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안 세워져요? 복음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앞에 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말씀에 반응하나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나는 말씀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나?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답을 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저도 우리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지? 라고 제가 스스로 자문해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 앞에 변화되었지? 자문해 봐요. 질문해 봐요. 그리고 답해 봐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걸 점검해 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말씀 앞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있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지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루디아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 한 여성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와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지금도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요,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가면 교회 안쪽에 들어가면 제일 끄트머리에 여러분 그 글라스로 데코해 놓은 교회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루디아의 모습을 이렇게 글라스 데코로 표시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뒤편으로 가면 이 물이 흐르는 이 도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침례터예요, 침례터. 그걸 기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제 뭐 하느냐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세 번째입니다. 침례를 받고 뭐 하세요?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청한다고 하죠. 이 청한다는 말이 뭐예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 말이 또 있어요.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합니다. 청한다는 말, 강권한다는 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변화했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이 루디아가 표현한 내 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터예요. 사업터. 하속들과 모든 가족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업터. 집이에요. 집이죠. 이 집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권하고 강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하룻밤 잠자리를 대접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하라는 이 단어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의 지금 해석이 틀려요?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 사업터, 옷감 자색 장사를 하는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연결하는 사업의 전초 기지, 이 사업터를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에요. 그것이 유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청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청하고 강권한다는 말은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 사업을 위해서 좀 써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을 들이시는 분이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파산 일보 직전이고, 이분에게 이 돈이 있으면 참 이분의 노후와 몇 달의 삶이 윤택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집사님. 그거 두셨다가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면요, 그분이요, 얼마나 간청하고 간곡하게 목사님 이거 위에 써주세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받는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청함 때문에, 간곡함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지금 이 루디아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이런 소원과 강청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강청함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강청함과 소원이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달라, 써달라는 헌신이에요. 헌신 아닙니까? 저는 이걸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루디아도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 일행에게 우리의 사업을 딱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단지 뭐 했어요? 자기의 사업과 일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소원은 이제 이겁니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나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는 헌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강청함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강청함과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 믿는 사람들 아니세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나는 이런 소원과 강청함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강청함과 소원이 있으세요? 목사님, 내가 나를 주 믿는 성도로 아신다면 저의 마음의 소원과 강청함은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 있으세요? 우리는 강청함과 소원이 어떤 강청함과 소원인지 한번, 아까 제가 서론에 하나님의 꿈과 목적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청함과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시간, 나의 소유, 그것이 뭐 물질이든 뭐 물건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내 몸,
그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뭐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러면요, 몇 시간을 공들여서 차 타고 가서라도 먹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속옷을 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속옷 세트를 사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신혼 때, 결혼 신혼 때 그 이제 롯데마트에서 샀던 속옷 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옷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속옷을 몇 년이에요? 이내 몇 살이고 13살이가 13년 동안 그 속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13년 지나서 이제 속옷 사는구나. 근데 그것이 저에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취미, 여가, 뭐 여행, 노후, 여러분들 노후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희는 뭐 조금 보험도 하나 없어요. 뭐 사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저희는. 아이들도 보험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겁니까? 저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인색하게 여기고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너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의 사업과 집안과 모든 소유를 교회로 써달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과 강청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절실하게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근데 마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강압적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목양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한 사람 세 가족이 오면 그 세 가족 역시도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변화해야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교회이니까 그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이제 이런 소원과 강청함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때 목양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여러분들의 목적과 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명성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변화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세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반응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있으세요?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변화와 복종과 자신을 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양교회가 서지 않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 아니고 성도들 책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책임도 다분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한 몸인 모든 공동체가 책임이에요. 한 몸이거든요. 유기체이니까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도 책임이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 책임인 거예요. 부흥되지 않는 거 여러분 무슨 탓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 앞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선포되어도 순종을 안 해요. 아무리 순종을 요구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십시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주께서 저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새 가족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어떤 우리의 강청함과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에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뒷골이 오싹하지 않고 내 닭살이 돋지 않아요. 내 닭살이 돋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응답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닭살이 돋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목장 모임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관심을 보세요. 밥 먹읍시다. 놀러 갑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목장 모임 합시다.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게 하셨고 예수를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의 강청함과 소원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는 온통 이 세상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일에 관심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